이 피부의 감각을 없어지게 만드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은, 한센병에 걸리게 되면,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은 피부의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땀이 나지 않고 털이 빠지는 증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또 전염성이 있는데, 어떻게 전염을 하게 되냐면 호흡기로 전염이 되거나 피부의 접촉에 의해서 전염을 하게 돼요. 이 병이 옮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가장 중요한 건요, 다른 데 전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무리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기에 레위기 13장 14절에 보면은 전체 13장 14장 전체에 걸쳐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진단과, 그리고 그것이 치유가 되었을 때 어떻게 확정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에 대한 규례를 특별히 다루고 있어요. 문둥병의 가장 큰 증상은,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느끼지 못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말초신경의 감각을 모두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피부를 통해서 뭔가를 만질 때 만지는 이 느낌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또한 어떤 것이 있냐면 고통도 역시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힘을 써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처가 나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면도를 하다가 이렇게 피가 나거나 상처가 나면 쓰다리고 아픈데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살을 그냥 베어버린다는 거예요. 문둥병 왜 문드러지냐면은 이 감각을 통해서 고통을 느끼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될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자꾸 닳아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드러져 버리는, 계속 틀어지는 거죠. 예? 눈에 상처가 나서 뭔가를 이렇게 찔러도 그 고통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찔리는 대로 그대로 둔다니까 눈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감염돼서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문드러지고 계속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문둥병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고통은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뭔가 기쁨의 느낌, 뭔가 포근한 느낌, 뭔가 이렇게 엄마의 품에 안긴 것 같은 포근한 느낌과 따뜻한 느낌과 그런 느낌을 좋아하지,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원하지 않은 이 고통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 걷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마치 문둥병자와 같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을 보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시편 81편 11절부터 12절에 보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커다란 징계를 만약에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버려둠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가장 큰 저주를 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버려둠이라는 것이에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마치 문둥병자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절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어떻게 해요? 마음의 완악한 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임의대로 행위를 하는 그런 행위 속에 빠져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는 증거가 바로 고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가 담긴 이야기를 전하게 하십니다. 왜 저주를 왜 이야기할까요? 그냥 복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것만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나안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에서 얼마나 즐거울지,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만 가르쳐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것으로 좋은 것을 만든다고 그냥 좋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의 말씀보다는 저주의 말씀을 더 많이 신명기에다가 쓰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저주가 임했다는 거예요.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복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저주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들 그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없나요? 좀 하나님 저 좀 내버려 두시지 좀. 그냥 안 보셨으면 좋겠어 저를 그냥. 근데 가만히 둬도 난 잘할 것 같은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좋을 때는 상관없어요. 좋을 때는 어쨌든 간 뭐 좋은 게 좋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내게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걸 허락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기억나거든.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복과 저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나거든 어떻게 해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도 기억나게 하심이고 여러분들의 축복을 주시는 것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징계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바로 내버려 두심일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시를 좀 찾게 되었어요. 그 시를 한번 같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은 한번 좀 살펴볼게요. 그리고 하나님은 노라고 대답하셨다. 자, 노가 좋아요? 예스가 좋아요? 예스가 좋죠. 다 예스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요, 예스맨이 돼요. 그냥 예스. 모든 게 다 좋은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예스라고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노라고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다음 주 한번 볼게요.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크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난 하나님께 나의 자만심을 가져가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셨다. 계속이요. 그건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계속이요. 나는 하나님께 내 아이의 장애를 고쳐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셨다. 그의 영혼은 완전하고 영원하다고 그의 몸은 단지 잠깐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 인내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셨다. 인내는 긴 고통의 산물이고 그건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힘겹게 얻어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 행복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셨다. 그가 축복을 주셨고 행복은 내게 달린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 고통을 덜어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셨다. 고통은 너를 세속적인 관심에서 벗어나게 하고 나에게 더 가까이 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 내 영혼을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셨다. 내 스스로 자라야 하고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를 잘라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지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셨다. 그는 독생자를 주셔서 나를 위해 죽게 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언젠가 천국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 이제야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구나. 바로 그거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고통을 면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고통을 면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고난이 자신의 고난과 같은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주님이, 처음 오신 주님, 초림하신 예수님의 이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의 구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내게 두려움으로 일깨워 주시지 않는다면 불신과 속임 속에서 내 능력을 의지하며 내가 얼마나 쉽게 죄의 노예가 될 수 있는지 우리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래요. 저도 어린 시절에 형이 이제 장애를 얻으시고 그리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생겼었어요. 근데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기보다 저는 제 스스로 제가 가진 힘을 가지고 모든 상황들을 통제해야지만이 안심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는 저를 처음 중학교 2학년 때 만났을 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제가 여호수아 1장 5절 8절 말씀을 듣고 제 마음 가운데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태초 이전부터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는구나. 비록 엄마는 버리고 떠났을지라도, 비록 아빠는 무관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저한테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의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이 이 마음으로처럼 죄의 삶 가운데서는 내가 가진 힘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을 내가 통제해야지만이 안심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저를 돌이켜보니 제가 원하지 않는 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늘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모든 상황들을 통제해야 되다 보니 타인에 대한 감정에 대한 관심보다는, 타인들이 나로 인해 상처받는 것보다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에 더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러기에 일 처리는 참 잘하는 사람이었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고자 다른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내가 상처받지 않고자 다른 모든 것들에 무관심했던 삶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통제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제가 대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 그 두려움을 피해서 그 두려운 상황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저의 삶을 몸부림치면서 살아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노라고 대답하셨죠.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저에게 끊임없는 고난의 상황을 그리고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셨어요. 그 모든 것은 결코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변함없이 떠나시지 아니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기회였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환경들을 허락하셨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에게는 각자의 아픔들이 다 있습니다. 그 아픔을 누구도 못 알아줄 것 같아 보여요. 누가 나를 이해해 줄까?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세상의 나의 힘으로 스스로 위로받길 원하고 세상의 무엇을 이루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하려고 하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평안은 내가 만들어내는 평안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주는 그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먹고 마시고 편안해지면은 하나님을 떠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어요. 미리 아시고 미리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배불리 먹고 편안해지면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살아갈 줄 알지만 그때 내가 미리 이야기했던 이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야. 심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단 하나, 기억하는 것. 기억하고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 미리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과 저주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온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나요?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가지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은 결국 하나님의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영생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찾아온 고난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의지할 때 온전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고 내가 무엇을 행하였을 때 사람은 다 죄악되어서 그 행한 것, 그 이룬 것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의 행위와 나의 의를 내세우고 교만해지지 결코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이고 그러기에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의 말씀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길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 일도 없고 여러분들이 형통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려두고 계신다는 사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는 버려두심입니다. 악인의 형통함, 악인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형통함은 결국 사망으로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고통이 그 모든 것들, 물론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만 허락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복을 또한 허락하실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저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일 것입니다. 제가 워낙 이 죄성이 많다 보니 하나님께서 고난을 많이 허락하신 거겠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제는 제 자신을 바라보고 그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그래요. 오늘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